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2019년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019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번 화요일 날에는 또 성구영신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그냥 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벌써 나이들이 꽤 드셨고 이제 정말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지내온 날이 훨씬 더 많아진 시간들이 되었어요. 한 해 한 해를 보낼 때 우리가 그 한 해를 어떻게 매듭짓고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 오는 새해를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새해는 말이 새해지 새해가 아니고 새로운 희망이 아니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흐름 속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2019년이라는 한 해를 매듭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매듭을 잘 지었고 2020년도 새해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이라는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여러분과 제가 자주 들어서 아는 내용이에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들어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 욥은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고난받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욥이 하루에 10자녀가 한꺼번에 죽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의 가진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귀야짱 같은 걸 가지고 몸을 벅벅벅 긁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칭찬 듣던 사람에서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정말 사람들한테 동정의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쯤 되니까요, 그를 사랑하던 아내가 그에게요, 그를 내보내고 떠나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정을 하나님한테 지키느냐고 그러면서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면서 그 아내가 욥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욥은요 참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이런 고난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같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예요. 그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합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을 당할까? 그게 너무너무 그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욥기에는요, 욥이 그것을 계속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욥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 시험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욥기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욥의 신앙을 보고요, 참 그 믿음이 참 좋다, 정말 욥이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자랑을 하니까요, 사탄이 그 말에 대해서 비아냥거립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 준 복을 전부 다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그가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1장에서 그렇게 나오죠. 욥기 2장에서는요, 한술 더 떠요. 똑같은 말을 다시 해요. 두 번 반복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욥의 그 생명, 욥을 건강을 줬으니까 건강을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네 마음대로 해라. 단지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묻고 있는, 욥기에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하나님의 복 받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때 그렇게 믿음으로 잘했던 사람이 만약 그 복을 빼앗아 가고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도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욥기 전체에서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뉴욕 주능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10주년이 되게 되는데, 내년이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말 늦게, 아주 뒤늦게 공부하고 뒤늦게 안수받고 뒤늦게 그냥 개척하게 됐는데, 그 길이, 이게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매 순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항상 고백합니다. 이 교회당 건물을 인수하게 되는 것도 이거 뭐 사람이 뭐 드라마 써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라고 해도 쉽게 생각해내지 못할 거로 정도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아무 그 건물을 위한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차곡차곡 진행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건물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주 저한테 물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목회가 그렇게 잘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너무 이게 부족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디노 부페 할 때 10년을 밖에서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을 날씨시켜 주신 거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고 그 은혜로 살고 있는데 2019년도 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이전까지 계속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베푸시고 있어요. 교회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떠나가는 사람도 나오고 막 교회 안에 뭐 수덕수덕거리는 사람들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던 뭐 서로 비방하고 뭐 수근수근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욥기처럼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 되고 사람이 떠나가고 흔들리는 그런 때에도 똑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것, 나를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욥은요 그냥 하나님 얼굴 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대면해 봅시다. 왜 이래요? 하고 하나님께 대들듯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여러분, 욥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잘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한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잘 되게 할 때는 내 하나님이고, 안 되게 하고 망가뜨리고 흩어지게 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기에 심각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요, 귀하게 쓸 그릇이면 귀하게 써서 만들 수도 있고, 그 그릇 쓰다가 만들다가 잘못되면 버려버릴 수도 있고, 그거요 아주 천한 곳에 쓸 그런 것 담는 그런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인정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잘 되고 행복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할 때 하나님만 그거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여러분 실패하고 낭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했지만 보니까요, 그게 내가 조금 그래도 좀 잘한 줄 알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되게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참 제가 이 목회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제게 가장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참 빨리 쉽게 그냥 확 하지는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점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과의 갈등 관계예요. 너무너무 그런 걸 많이 봐왔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지나와서 교회의 생태, 생리를 웬만큼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틀어지고 서로 삿대질하고 얼굴 붉히고 헤어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거가 제일 제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2019년도 한 해를 지내면서 참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났어요. 가장 힘든 것이 같이 한 형제자매로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떠날 때 얼마나 그분들도 가슴이 아프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울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제 마음에 내가 목회를 뭘 하고 있나. 정말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텐데 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저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가. 목회자의 부족한 것 때문에. 목회자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정말 눈물 흘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말씀 듣고 설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오늘 한 해를 비춰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할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교회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두 다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 될 때 했던 그 믿음을 지금도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2019년도를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정말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신 거고,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모습들이 교인들한테 자꾸 보여졌으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막 이렇게 울면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제가요, 하나님, 제가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정말 그런데 떠나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욥이요,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이 내가 좀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막 나대고 말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시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42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기 욥의 세 친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친구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귀한 친구예요. 왜 그러냐고요? 아무리 부자고 튼튼하고 잘생긴 거 한 것 같아도요, 그 사람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친구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쫄딱 망하고 일어설 기력도 없을 정도로 망했을 때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요, 욥이 그렇게 망했을 때 찾아왔잖아요. 저는 이 세 친구가 진짜 귀한 친구라고 봐요.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와서요, 욥을 봤는데 욥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욥이 바뀌었는지. 그냥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그 재 가운데 앉아서
기아장을 가지고 벅벅벅 긁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짐승처럼 변해버린 욥. 그래서 그들이 충격을 받고요.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얘기해요. 웬만한 친구 같으면 일주일을 바라보고 있겠어요? 그냥 가버리지. 그리고요,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위로가 욥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는 전심으로 정말 욥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욥을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로하다가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충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충고도 욥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자 나중에는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온 그 친구들이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네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네가 그래서 이런 벌을 받는 건데 회개하라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왜 네가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그게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란 말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서로 논쟁이 되는 거예요. 논쟁. 위로하러 왔다 충고했다가 논쟁을 시작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그것이 욥에게 깊은 상처를 찌르는 거예요. 깊이 찔린 가시가처럼 상처가 되어버려요. 그 욥기는요. 4장부터 아주 여러 장을 시작해서요. 여러 장을 계속 둘이 친구하고 욥하고 논쟁하는 걸 계속해요. 욥기의 대부분이 그 이야기로 쓰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위로하려고 할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이 그대로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오히려 상처를 입히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 받는 줄 아십니까?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상처는 저 멀리 있는 사람, 저기서 무슨 일 했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랬냐고 말은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상처는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는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에 모든 걸 감싸주고 품어줄 만한 사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디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으신 줄 아세요? 부모에게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두고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만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자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들이요, 그 상처를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시고 형제와 자매를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에. 여러분, 이 가까운 사이에서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관계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관계가 틀어지고 미워하고 서로 공격하기 시작할 때 원수처럼 된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정말 영적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끼기 시작할 때 더 어렵고 힘든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이가 먹고 나면 고집이 좀 생겨요. 고집이.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맞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이 욥의 세 친구가 자기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맞는 말, 욥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 말은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상처를 서로 용서해 주라고. 그게 용서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용서함으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요, 어렵습니다. 아쉬우면은 부부 사이에 뭐 이렇게 싸우고 이혼하고 할 일이 없죠. 부모 자녀 간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이민교회에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를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용서하려면 우리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중보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나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더 능력 있고 더 힘이 강력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에 참 힘이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참 주 안에서 잘 자라게 성장되었던 것,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 기도의 울타리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때 이런 풍랑을 막을 방책이 없는 거예요. 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목회자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 주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키게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신지라. 42장 9절은 또 이렇게 이에 대해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얘기를 이 9장과 10절을 이렇게 보면요, 요즘 특별한 것이 있어요. 아니,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들으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기쁘게 들으셨는데, 기쁘게 친구를 위해서 들으셨으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예? 욥의 친구를 위해서 욥이 기도한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요, 당연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고 축복해 줬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형제를 위하여, 나에게 아픈 상처를 끼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공경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그치게 하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셔서 뭐예요? 복 주시는 거죠. 회복시키는 겁니다. 부흥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9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 송년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2020년을 맞이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는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뭐 하라고요? 내가
중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곤경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9년도 한 해가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되었지만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면 2020년도를 결코 그렇게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공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흥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잘 될 때도 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잘 안 될 때도 변치 않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실패도 나의 낭망도 나의 지금 좌절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2020년도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2019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도가 정말 주님께서 다시 부흥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요,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민사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맞이하는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고 나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실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준비하시고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주는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